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더불어서 나무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킨 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귀중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참 비겁하고 나약하게 이를 수 없었던 이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킨 말씀인데, 오늘 그대로 본문 말씀 의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중요하고 제목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제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엔 성전에 올라가던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부터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황상으로 40년, 40살쯤 됐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거기서 구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어떠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가를 내어난 또 증거한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안전병이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1절 보시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제9시,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이때에 우리가 아는 익숙한 그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하면 13시, 15시가 되니까요. 15시가 되니까 15시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정통 가운데 참 중요한 그리고 좋은 전통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럽니다. 지난 주간에 여기 앞에 아직 제가 현수막을 아직 안 떼었는데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부활절 앞에 두고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기도 생활하는 일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안 하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긴장하면서 했을 거고 어떤가요? 한번 해보시니까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많이 힘들었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저도 이제 한 주간 하고 나니까 육신적으로도 많이 좀 피곤한 가운데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가까워지니까 복된 시간이었지요. 왜 그러면 굳이 성전에 와서 우리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배 3년 중학교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되나요? 아니 그래요. 정답이에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저도 집에서 기도할 때는 잘 안 되고, 이제 사택이 저기에 분리되어 있으니까 저기서 할 때는 일반 그냥 아빠예요, 아빠.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옷을 추스려 입고 여기 사택에 들어와서 이제 책을 볼 때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준비해서 요 단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정갈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산의 기도에 가서 기도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그 골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 2절 보시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외워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으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 영혼의 형편이 참 불쌍하고 가련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의학적으로도 불구였을 거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됐으니까 다리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했을 거는 뭐 당연한 거겠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 참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불쌍하고 가련한 그 몸,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근데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왜 그런가 하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수가 참 잠시 나가는 불구된 자기의 몸, 표현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참 병신이 된 자기의 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냐. 한스럽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좋은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으로나 그리고 그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그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었을지 등이 짐작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습니다.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아름다운 문.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 아름다운 문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 들어오는 입구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거기에서 한 번 줍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나 부끄럽기도 하고 얼굴이 뜨끗뜨끗하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그 심령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 한다라고 하면 유대교회의 상태가 안진병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바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죽은 종교인 유대교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허울뿐인,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시간에 외식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게 되면 3절 성전 또 밖에 있었습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전 밖에 있었어요. 성전 밖에. 왜 그런가 하면 불구의 몸이고 몸이 성치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오늘날에는 아무나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는 몸이 불구이거나 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뭣도 못 드린다고요? 예배도 못 드려.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그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살아기에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밖에 있었어요. 밖에. 참으로 불쌍한 거지요.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오늘 말씀 두 번째 4절과 7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이 먼저 4절에서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4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가로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인데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었던 거예요. 이건 누가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강림하시기 전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마음이 일지 않다가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 중심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같이 임했던 거예요. 감동이 있었던 거지요. 감동이. 서로가 서로 얼굴 봤어. 말하지 않아도 통하게 됐던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하자? 일으켜 세우자.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한 마음으로 역사를 했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평생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아마 없었을 거라고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을 거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가련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배드리러 여러분 주일날 올 때에 그래도 집에서 좀 꽃단장하고 예쁘게 생기고 뭐 정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왔더니 웬 거지 하나가 그냥 멍석 하나 깔아놓고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는 순간 그 마음의 평강이 다 사라지고 저 인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5절 보시게 되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5절처럼 얘기하죠.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줄로 알고 또 뭔가 어떤 것을 얻을 줄로 알고 앞에 있는 베드로가 그리고 앞에 있는 요한이 뭔가를 줄 줄 알고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는데 그 심령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봤습니다. 바라보고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뒤에 가서 나오지요.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 말씀인데 6절 보시기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6절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베드로를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뭘 바랬다는 거예요? 은과 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거지. 그 사람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돈이었다고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살 수 있는 건 은과 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은과 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고 또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깨달아요. 은과 금이 이 세상의 전부인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이 세상의 전부인가? 그런가요? 아니라고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은과 금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물질적인 필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뭔가? 그 하반절에 있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과 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 번째는 그 거지가 바라는 물질이었을 테고, 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유대교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겉만 번지르르하게 아주 멋지게 보이는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현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단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다. 나는 그런 게 없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요. 제가 지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밤이 되자 한낱 여종에 불과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하고?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물질이 다가 아니다는 사실을 이때서야 깨닫고, 네가 바라는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이제 내 중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나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것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요 본문하고 사도행전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요 말씀이만 있어요. 사도행전 9장으로 하면 4장으로 가면 그 앞에 하루 뒤죠. 뒤에 4장 9절에서부터 10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부터 10절. 예. 9절 보시게 되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3장 오늘 6절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곳곳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이 여기하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 나사렛이라고 하는 건 조롱조의 의미예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촌놈 예수, 이런 의미예요. 촌놈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조롱하고 씹박아야 못 박았던, 죄송합니다, 집사람한테 혼날 각오하고 촌놈 예수,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그 밤에 예수님의 눈과 눈이 부딪혔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흘 뒤에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3번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아마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바로 깨달은 그 믿음이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그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단지 나에게 필요한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으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사도 요한이 믿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병든 모든 몸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으로 믿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부유나 세상적인 만족은 줄 수 없지만 나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수로 믿는다라고 하면 그 심령이 일어날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에게 불쌍하고 가련한 심령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거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그 걸음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러한 분으로만 능력으로, 그러한 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질수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고 자꾸 어디 앞으로 간다고요? 은과 금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으로 육신의 필요함을 구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어느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날탕 신자입니다. 무슨 신자라고요? 날탕 신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애교로 보이는 것 같아. 자기가 뭐라는 사실, 자기가 그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예쁘게 봐줄 만한 세상 말로 건덕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속으로는 외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겉의 모양도 그렇게 살면서, 그러나 입술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요. 정말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데, 그 말씀이 7절에 있죠. 7절 보시게 되면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됐어요. 도와준 것뿐이에요. 도와준 것뿐입니다. 일으킨 건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고, 앞에서도 거듭 얘기했지만 한번 해봅시다. 나사렛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 있죠. 8절 보시게 되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뛰어서서 걷고, 또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불구였던 몸이기 때문에 전에는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있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완전한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9절 보시게 되면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며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낸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본래 아마 놀랬을 거라고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또 온전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랬던 겁니다. 제정신 돌아오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지 알 수가 없다고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오늘날에도 제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이런 능력을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되지도 않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실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가요? 아멘 하면 곤란한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유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안다고 깨닫는다라고 하면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어야 되지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어야 누가 더 나타나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요. 나에게 능력이 없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좌절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놀라게 되고 그래 감사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자꾸 성도들이 기적에 초점을 맞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기적을 바라거나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 말씀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게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